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CNA 매거진 굿데이 첫 소식입니다. 위축된 예배를 회복하고 교회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움직임이 계속되는 가운데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가 2023 전도 부흥운동 발대식과 전도 컨퍼런스를 개최했습니다. 노회와 교회 곳곳 복음이 살아나길 바라는 취지를 갖고 전도 운동을 이어갈 계획인데요. 하효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복음의 살아! 전도하는 교회!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가 예배 회복과 전도 부흥을 위한 신호탄을 쏘아 올렸습니다. 지난 10일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에서 예장통합총회의 2023 전도 부흥운동 발대식과 전도 컨퍼런스가 개최됐습니다. 노회 임원들과 총회 국내 선교부 관계자 등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행사는 전도 부흥운동을 통해 예배를 회복하고 성도들의 신앙을 회복해 전 교회에 전도 열기를 퍼뜨리기 위해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는 개회 예배를 시작으로 전도 부흥운동 발대식, 컨퍼런스 순서가 이어졌습니다. 개회 예배엔 총회장 이순창 목사가 설교와 축도를 전했습니다. 사람을 살리고 세웁시다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한 이순창 총회장은 어려운 이 시대에 예장통합 교회들이 일어나야 한다며 영혼을 살리고 이 땅에 영적 지도자들을 세워가는 축복이 있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사람을 세우는 일,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때 우리가 가만히 있다가 녹슬어 없어질 것보다는 쓰임받다가 달아져 없어지는 것이 훨씬 좋을 줄로 믿습니다. 뒤이어 전도 부흥운동 발대식이 진행됐습니다. 발대식에선 2023 전도 부흥운동의 취지와 목적이 소개됐고 참석자들은 복음의 사람 전도하는 교회로 시작하는 구호를 외치며 전도에 힘쓸 것을 다짐했습니다. 발대식 후엔 전도 컨퍼런스가 이어졌습니다. 부총회장 김의식 목사, 부회록 서기 박요셉 목사가 강의를 전한 가운데 전도의 실질적 사례와 적용에 관한 내용을 전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힐랜드 교회가 잘 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가 잘 되느냐. 전도 없이는 안 됩니다. 전도 할 수 있고 하면 되고 해야 한다는 구호를 내세운 예장통합총회. 이번 전도 부흥운동을 통해 예배 회복과 교회의 성장을 이룰 것을 다짐했습니다. CCNA 뉴스 하효진입니다. 지난 9일 부천 해밀도서관 시각장애인 쉼터에서 오병이어 기적의 도시락 봉사단의 발대식과 감사 예배가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는 NGO 생명을 나누는 사람들과 경기도 시각장애인연합회 부천시 지회가 주최하고 웨슬리 사회성화실천본부가 주관해 열렸습니다. 오병이어 기적의 도시락 사역은 앞으로 매일 낮 12시부터 1시간 동안 시각장애인들을 대상으로 무상급식 봉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한국기독교미술인협회가 지난 8일부터 13일까지 종로구 아리수 갤러리에서 제5회 청년작가 초대전을 열었습니다. 어우르다란 주제로 열린 이번 전시회는 13명의 기독 청년 작가들이 다채로운 작품을 선보였습니다. 협회 방유성 회장은 대립과 갈등의 시대 하나님의 위로를 통해 훈훈한 세상이 되기를 소망하는 청년들의 마음을 이번 전시 주제와 작품에 담았다라고 전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면서 사회는 물론이고 한국교회 안에 시니어 세대에 대한 재해석이 필요해졌습니다. 돌봄의 대상에서 이제는 사역의 주체로 바뀌어야 한다는 건데 오늘 이와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감리교 신학대학교 기독교 심리상담 전공 김기철 교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자, 요즘 여기저기서 초고령 사회 관련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만 실제 우리의 삶은 그런 변화의 준비가 돼 있나 하는 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어떤가요, 교수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2025년에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네. 불과 2년 남았습니다. 그러네요. 그런데 2000년에 처음에 이제 고령화 사회가 된 이후로 25년 동안에 이런 변화가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준비할 기간이 너무 부족했던 것이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우리 사회에 초고령 사회를 맞이할 준비가 미흡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최근 노인 무임승차 연령에 대한 논의가 나오는 것도 있고 이런 현상이 개인의 변화에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사회 전반의 어떤 구조적인 부분까지 변화가 있는 것,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이런 국가 주도에 아니면 국가 단독으로 하는 그런 노인 복지에는 기본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네. 이런 한계를 극복하고 또 특별히 노인 복지의 사각지대를 좀 줄이고 실질적인 노인 복지나 돌봄을 제공할 수 있기 위해서는 저는 종교계와의 협력이 아주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경우 많은 노년층들이 주로 많이 방문하고 많이 관계를 맺는 곳 중에 하나가 종교 시설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교회가 이렇게 많이 관련되어 있고 많은 분들이 교회에서 복지적인 혜택을 받고 있고 예. 또 돌봄을 받고 있는 그런 현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제 교회하고 협력이 많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 내 변화는 어떻습니까? 교회 조직도 그 안에서도 상당히 예외가 아닐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의 이런 어떤 초고령 사회로 인한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어떤 홀로 죽어가는 그런 고독사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자식에게 어떤 경제적 부담을 주기 싫어서 짐이 되기 싫어서 자신의 삶을 스스로 마감하는 그런 노인 자살 문제라든지 예.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는 어떤 사회적인 차원에서 잘 대책을 수립하고 예. 또 합의하면서 이루어 나가야 될 그런 문제들이긴 하겠지만 특별히 이제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요 좀 다른 양상으로 그런 초고령 사회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다른 같습니다. 양상으로요. 네. 네, 그래서 우리나라 어떤 교회 같은 경우는 그런 어떤 초고령 사회에 대해서 준비할 시간이 더 부족했습니다. 왜냐하면요 초고령 사회에 앞서서 이미 초고령 교회가 되었거든요. 교회는 훨씬 더 이 초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됐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더 심각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것을 준비할 기간이 더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초고령 사회라고 할 때는 보통 인구 5명 중에 한 명 이상이 고 연령층일 때, 다시 말하면 65세 이상일 때 초고령 사회라고 얘기하는데 교회는 이미 초고령 교인들이 훨씬 더 많단 말이죠. 너무 오래전에 그런 일이 이루어진 것이죠. 그런 면에서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교회에서도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우리가 이쯤에서 요즘 시대 시니어에 대한 정의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르신 세대가 개인차는 있겠습니다만 이제는 누군가의 돌봄이나 어떤 도움이 필요한 세대는 또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관점들이 있는데요. 예. 일단 이제 시니어라고 하는 말이 요즘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말이긴 한데 사실 이제 시니어라고 하는 말이 특정 연령대만 딱 고정해서 표현하는 말이기보다는 주니어라고 하는 말에 상응하는 말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 다시 말하면 특정한 연령대를 생각하기보다는 우리 인생을 예를 들어서 100세 인생이라고 본다면 상대적으로 우리 인생의 전반기는 주니어에 해당되는 시기고 또 인생 후반부에 해당되는 시기는 시니어에 해당되는 시기다라고 넓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는 중년기 이후부터 시니어에 해당된다라고 영성노년학에서는 폭넓게 보고 있는데요. 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요즘에 노인을 지칭하는 말 중에 어르신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르신이라고 하는 말이 우리 고유의 이제 단어이기도 하고 우리한테 되게 의미 있는 단어이긴 한데 여기에서는 노인들을 이해하는 그런 어떤 방식이 좀 내포되어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노인은 좀 이렇게 존중받고 존경받고 섬김받고 돌봄받아야 되는 그런 존재다. 우리가 섬겨드려야 되는 존재로서 어르신이라고 하는 그런 이미지를 우리가 떠올리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예. 그런데 이와 함께 또 요즘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노인을 지칭하는 용어는 선배 시민입니다. 이건 영어의 그 시니어 시티즌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말로 번역한 것인데요. 뭔가 사회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뭔가 돌보고 또 섬기고 공동체를 위해서 자신의 어떤 고유한 역할을 하는 존재로서 또 의미 있는 역할을 하는 존재로서 노인의 역할을 이해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러한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가치관에 따른
어르신이라고 하는 용어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어떻게 보면 기독교적 소명의식을 내포하고 있는 선배 시민이라고 하는 용어도 우리가 기독교적으로 받아들이고 재해석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시니어는 어떤 의미고 사회에서 또 교회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저희가 좀 짚어봤고요. 앞서도 이제 영성 노년학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교수님께서는 또 이 시니어 사역자 양성에도 애써 오셨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영성 노년학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성 노년학은 우리 특별히 중년기 이후에 급격하게 노화 현상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동안 노화를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자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보통 노화를 늙어가는 과정, 노화를 한밤중에 찾아오는 도둑으로 표현하거든요. 아, 그래요? 아침에 일어나고 나면 이제 머리카락을 몇 개 훔쳐가고 또 피부에 탄력을 훔쳐가고 기억력을 훔쳐가는 한밤중에 몰래 잠입해서 훔쳐가는 도둑으로 표현한다는 거죠. 말하자면 우리들의 젊음을 뺏어가는 젊음의 약탈자로 표현하거든요. 그런데요, 우리 신앙인의 관점으로 노화를 본다면요, 이것은 위대한 스승이고요, 우리에게 좀 더 영적인 진리를 깨닫게 해주고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위대한 스승이고 또 하나님의 위대한 선물, 놀라운 선물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예.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어떤 관점을 가지고 노화나 노인을 바라보냐는 우리들의 삶을 완전히 바꿔 놓을 수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그런 관점을 바꿀 수 있도록 교육을 하고 또 관점을 바꿀 수 있는 실제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영성 노년학의 주된 내용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러면 실제로 어떤 좀 사역들을 진행해 왔는지 소개를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많은 이제 사역들이 있는데요. 네. 일단 이제 소명갱신 프로그램이라는 것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소명갱신 프로그램이요? 네네. 예.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앙인들이 살아가는 방식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직업의식이 아니라 소명의식을 가지고 그렇죠. 평생을 살아갑니다. 예. 그런데 소명의식이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또 우리들의 어떤 직업을 가지고 교회에서 직분을 가지고 그런 사역을 하거나 일을 할 때는 소명의식이 나에게 이제 작용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또 소명의식에 따라 살아갈 수 있지만 특별히 은퇴 이후에는 소명의식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영적 위기로 찾아오는 것이죠. 말하자면 이것은 어떤 외부에서 나한테 기대하고 나한테 부과했던 역할에 기초한 그런 소명의식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말하자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런 소명의식에서 나오는 것이기보다는요, 특별히 이제 우리가 은퇴를 경험하면서 직장을 잃고요, 수입이 없어지고 또 몸도 약해지고 여러 가지 삶의 상황이 바뀌지 않습니까? 그런 바뀌는 것에 맞추어서 우리들의 소명도 새롭게 업그레이드 되어야 되거든요. 소명을 잃거나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버전이 바뀌는 것이죠. 그러니까 소명 버전 뭐 2.0, 3.0 뭐 그런 식으로 이게 재구성되고 바뀌어야지 되는 건데 이러한 작업을 위해서 소명 갱신 훈련을 교회에서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은퇴 전에요. 물론 은퇴 이후에도 할 수 있지만요. 그런데 이런 소명 갱신 훈련이 만약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은퇴 이후에 또 직분을 그만두고 또 직장을 그만두고 나서 이분들의 삶의 활력을 잃어버리고 영적 생명력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일이 많다고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런 프로그램이 아주 중요한 프로그램 중에 하나라고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은퇴를 하면서 현업에서 물러나면서 교회에서도 또 그 사역도 내려놓는다는 이런 의미를 갖는 게 아니라 말씀을 해주신 대로 그 시기가 소명을 갱생하는 시간이다. 이렇게 좀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저도 이야기를 들으면서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이미 여러 교회들이 시니어 사역을 진행하고 계시거나 또 사역의 전환을 염두에 두고 계실 텐데 좀 좋은 경험들 또 조언을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어떤 인간 노화 프로젝트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건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어 주신 것인데 우리는 이것을 마치 하나님이 실수라도 하신 것처럼 오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인간 노화 목표, 인간 노화 프로젝트를 명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기독교의
노화 문화가 반드시 재정립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네.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살면서도 여전히 세속적인 노화 문화를 가지고 사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말하자면 우리가 신앙인답게 노화를 경험하지 못하고 신앙인답게 노화를 통해서 영적 성장을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일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러한 어떤 기독교만의 노화 문화를 정립하고 이 기독교 노화 문화가 세속적인 노화 문화를 이끌어가는 역할을 하는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이 없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예, 예. 우리가 진정으로 노화를 경험하고 의미 있고 가치 있게 또 행복하게 삶의 활력을 느끼면서 이 연장된 노화 시기를 잘 경험하고 이제 우리의 어떤 영적 성장 또 우리 삶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회에 가야 한다. 교회에 가서 기독교 노화 문화에 의해서 기독교 노화 문화에 입각한 그런 여러 가지 노화 프로그램을 공부하고 또 거기서 같이 훈련받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인식을 하는 것이 우리들의 어떤 이 노년 사역의 궁극적인 목표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인식 변화를 강조해 주셨고요. 시니어 사역에 대한 조언 교수님의 말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감리교 신학대학교 김기철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때도 노년의 때였습니다. 앞서 이야기를 나눈 것처럼 중요한 건 우리가 인생의 어느 시기를 살고 있는가 보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려고 하시는가일 겁니다. 바로 이것에 집중하는 우리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실천의 매거진 굿데이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